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은 신약이지요. 자, 찾으셨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 에베소에 사는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아시아에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올 때 우리 랩런트들 뭐 하고 왔어요?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했던 거. 얼굴 씻었어요? 어떤 부지런한 랩런트는 머리도 감고 왔죠? 더 부지런한 랩런트는 몸을 씻고 왔죠? 혹시 나 샤워하고 왔어요? 있다! 우와! 진짜 부지런하다. 민수. 샤워도 하고 와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꼬질꼬질하지요. 얼굴도 더럽고, 손도 좀 더러운 것 같고, 옷도 더럽고. 자, 여기 보니까 세수 돼 있어요. 세수가 뭘까요? 제가 어저께 사전적 의미를 다 찾아봤어요. 세수하면은 이거 생각하지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세수는 뭐냐? 요거예요. 손 씻는 거. 우리 코로나 때 뭘 잘 씻어라 그랬어요? 손 잘 씻어라 그랬잖아요. 저는 좀 손을 잘 안 씻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씻어요. 그래도 사모님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건강하게 코로나를 지내고 있어요.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이 더러워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세안에 대해서요. 세안은 뭘까요? 넘기지 마세요. 그 그림 그대로 보여주세요. 뭐예요? 얼굴이 더러워졌을 때 씻는 것을 세안이라고 해요. 그 그림 안 보여줘요. 그 다음에 저렇게 옷이 더러워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되겠지요. 그걸 뭐라 한다고요? 세탁이라고 해요. 오늘 아침부터 사모님 뭐 자꾸 씻는 걸 이야기하시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세례. 세 번째 그림. 세례 알죠? 세례 받아본 랩런트 있죠? 세례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손을 물에 담가가지고 머리에다가 닦아지요. 어떤 랩런트는 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았던 랩런트도 있지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의미가 세례 속에 있어요. 몰랐지요? 저도 몰랐어요. 세례가 뭐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 의미가 바로 세례라고 해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하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캠프를 하러 갔어요. 전도를. 그 전도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캠프를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녀. 그럼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반가워가지고 바울 사도가 저 제자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냐?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그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왜 그러냐? 저들은 아볼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물로 하는 그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 목사님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저기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아까 읽었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저렇게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 랩런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회를 잘 다닌다는 분들도요,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을 받아야 된대. 근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당신 성령 받았나?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그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또 다른 성령이 내가 또 받아야 되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잘 몰라가지고. 그래갖고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너무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금 이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너희들이 알고 이 에베소 제자들이 알고 있는 요한이 주는 세례, 그 요한의 세례,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 도대체 그게 차이가 뭐야?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의 세례는 이거고 바울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바로 이거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에서 그 요한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다. 아니다.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이다. 자, 1번, 2번. 누구일까요? 2번이에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막 외쳤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 말씀하고 여기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이 전에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다니면서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오! 이야, 대단하다. 난 몰랐는데, 사모님 잘 몰랐는데.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뭐냐?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사모님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당신 속에 있는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영적인 의미가 그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물 세례 속에. 그러면 이 요한의 세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세례, 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어떤 걸까요? 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즉 내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이것밖에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었냐?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성령이 그 순간 내 속에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에베소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뭐라고 증거했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에베소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에베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들이 뭘 하게 되었냐? 바울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에베소 지역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 성령의 은사를 그 제자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는,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났다고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뭐라 됐다고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즉 아시아 복음화가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도 이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냐? 그 성령님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돼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1장 38절, 저는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준비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생명의 법. 그리고 진리의 영.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영어로 뭐라더라? 트리니티. 저는요, 트리니티 교회 저게 뭐야 이랬는데 삼위일체였어요. 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신약의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 뜻이 뭐냐? 예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늘 나와 함께하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히 아멘.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무 감사하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크게 아멘 해보자. 아멘.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만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예,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을까요? 나와요. 성령을 받는 방법. 말씀에 나와요. 언제 성령을 받느냐? 언제 성령이 들어오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주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내주.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요? 언약 기도하잖아요. 언약 기도라고 하잖아요. 언약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도 성령 인도 받으셨지요? 언약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지요? 아멘.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좋은 일만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요? 성령 충만하면 나쁜 일도 샥 바뀌고, 약간 좋은 거 오고, 우리 어른들은 농사도 잘 되고, 우리 랩런트들은 1등하고, 그럼 좋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와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내 키가 막 쑥 크고 쌍꺼풀이 생기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요, 나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거 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따다다다닥 하잖아요. 왜 해요? 그 시간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 그 게임하는 시간이 짜증이 나면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게임 막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속을 하려면은요, 그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마귀는요, 이거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성령 충만 지속하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떤 랩런트는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늘 예배하니까 성령 충만해. 그럼 그 예배를 지속하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 자기 전에 유튜브 기도 수첩을 딱 틀어놓고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 어떤 랩런트는 그런 랩런트가 있었잖아요. 작년 한 학기에 늘 유튜브를 딱 틀어놓고 기도 수첩했잖아요. 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 나는 찬양을 듣고 있고 찬양을 하면은 내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요. 그럼 그걸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 말씀 다시 듣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 행복한 시간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그 행복한 시간 지속하는 것도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 방해를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모님 저는요 이거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다 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정식기도도 하고 또 어떤 애는 말씀 판서놀이 하면은 저는 너무 성령 충만해요.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법을 꼭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393 기도 우리 찬양도 있었죠. 138이다. 393 기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93 기도문을 찾아봤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해놨지요? 393 기도? 이 393 기도를요 제가 다 묵상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성령 충만이 돼요.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도요 요 393 기도문을 내 책상 위에 그리고 어떤 랩런트는 내 사물 노트 안에 딱 끼워 놓고요 매일 이 393 기도로 24를 누리는 랩런트가 되어지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맨 마지막에 세 번째에 보면은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 그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를 통해 강단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여요? 세 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 맞아요 그거. 자 시작. 목회자를 통해 강단 말씀이 생명력이 넘치며 그 말씀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랩넌트를 통해 전 세계와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좋지요? 그래서 저 기도문을 읽고 또 우리 사모놀로트의 언약 기도문 줬잖아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 언약 기도문 그 언약 기도문을 계속 날마다 고백하면은 바로 그게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나와 세상과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싸울까요? 복음이 있으면 될까요? 저는요 성령 충만했는데 치유받고 싸웠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뭐 하게 돼요?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복음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3 기도로 학교에서 망대를 세우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학기에는요 망대 세우기 운동을 놓고 오늘 각 반별로 전도일지를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2학기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망대 세우기 어렵지 않아요. 전도일지 하기, 그리고 393 기도문 읽기, 또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한 언약 기도문 읽기, 그게 바로 망대 세우는 거예요. 실천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렘넌트, 나의 방법을 꼭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93 기도문 읽기. 추석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 캠프를 놓고 전도일지를 꼭 날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해졌어요. 필리핀 팔라완 선교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해요. 직항 팔라완까지 가는 비행기가 생길 수 있도록 원래 있었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렸대요. 그 바로 팔라완 그 푸에르토입니까? 그 공항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직항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암송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 주간도 암송으로 또 말씀 묵상으로 393 기도로 최고 축복을 누리시는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일지 발표가 세민인데 세민이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전도일지는 우리 김하늘 렘넌트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공과 시간에 하면 돼요. 그거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언제나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스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